마라나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5월 6일 금요일 매일 아침 성경 우리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4장 6절까지 말씀. 제가 주신 성경책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405면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앉아서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무엇을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생명이기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아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잘 귀 기울여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놀라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무개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계속 연결되어지죠. 아침에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보고 있는데 모압 땅에서 다 온 가족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룻이 시어머니가 이제 기운이 없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과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추수 때에 떨어지는 나락을 줍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침 룻이 보아스의 그 보리밭에 가서 그 나락을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나오미가 마침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니 룻에게 청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보아스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새벽녘에 집에 돌아온 이 룻은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이제 상세히 얘기를 합니다. 특히 보아스가 보리를 6번이나 데워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탄식했던 나오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과 성문에서 담판을 짓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보아스 앞에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을 묻는 거예요. 네가 물 거냐? 네가 묻지 않으면 네가 이 기업을 물지 않으면 내가 할 것이다라고 이제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담판을 지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마침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부르고 장로들을 증인으로 청한 후에 나오미가 형편이 어려워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사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는 선뜻 동의를 해요. 그는 순간적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죠. 땅을 사서 나오미의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아들이 없으니 그 땅은 결국 자기가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추가적인 조건을 거기 제시하죠. 거기에 이제 기업물을 네가 룻이라는 정씨를 원래 나오미의 아들의 처가 있다. 그래서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주는 이 기업물을 자의 그게 만약에 아마 원래 이 기업물을 자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무도 없었으면 그냥 자기 차지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룻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땅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이 기업물을 첫 번째 자가 깜짝 놀라면서 땅값에 더해서 룻을 부양하고 아들을 양육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 하지 않겠다. 손을 터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기 유익만 구했던 이 또 다른 고해, 기업물을 자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던 자라. 그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얘기하는데 그 이름에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이 기업물을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안내하고 아무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개요. 이 죽은 자 엘리멜렉과 이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잇게 해주어야 할 고엘의 의무와 권리를 저버린 그 사람은 이름이 기억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참 그렇죠. 하나님의 뜻, 이게 성경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개요. 그 기업물을 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처럼 이해타산만 앞세우며 여러분 살아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은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이름조차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 도상 가운데 양 옆에 있는 그 강도들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나와 나건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구원을 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업물을 자의 이 의무를 다하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일들을 온전히 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적인 어떤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끝 가운데 그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손해와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각박한 세상에서 먼저 희생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에 놀라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